거기 보시면 1절과 2절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과 6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들, 성도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스러운 자들, 그리고 신실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더라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제가 60년 살아왔는데 이제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사람을 보는데, 물론 이제 우리 김선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이유가 간단하고 단순하고 하나다. 근데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이유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십니다. 후반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의 복, 신령한 하늘에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변치 않는 복입니다. 그리고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예정으로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참 세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마리아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6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다함이 없는 복, 영원한 복, 모든 복 중에 복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찬송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찬송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지 않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유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자유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자유, 선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자유가 줄어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할수록 이 예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자꾸 많아질수록 내가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이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택과 같아질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그 선택과 그 자유와 나의 자유가 부딪힐수록, 상충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유함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4절, 5절, 6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자유함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령한 복,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자꾸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아주 교리적입니다. 그리고 이 켈빈이 에베소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는 은혜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선익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한 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의 10년의 설교와 목회의 기간이 요약이 됐습니다. 주일날 45분 설교 속에는 3번의 설교 안에 그 내용이 3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설교 하나에 7개씩 집어넣습니다. 그 21에서 22개의 내용을 넣습니다. 근데 그게 28년 전에 우리가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에 이미 모여서 스터디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게 새롭게 들립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읽었던 말씀이고 함께 공부했던 말씀이고 함께 기도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깨달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행위가 가야 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하늘의 복입니다. 다함이 없는 복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이 복 때문에 내가 복된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내가입니까? 어디에 있어도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어도, 여기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복을 주는데 병들어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바꾸면 병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복을 주고 부자라도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가 되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약속, 하늘의 복에 대한 약속, 신령한 복에 대한 약속,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복입니다. 28년 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설교론 들을 때마다 10년 단위로 저에게는 요약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40년째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4번 듣고 나서 40년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찬송하고 그 복음을 생명 있게 전하고 싶었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병이 드니까 이 복이 건강할 때는 병든 자도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병이 들고 나니까 이게 복으로 안 느껴집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은혜와 율법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고 이 말씀, 은혜와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은혜와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와 복된 부자가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통일이다.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내가 아픕니까? 근데 진짜 아파 보십시오. 더 아픕니다. 그걸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온 자들 중에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이 에베소서가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사랑이 너를 위한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왕이 되신 후에 그 왕자 앞에 앉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이 좋다, 믿음이 좋다, 너는 목사다, 너는 장로다, 너는 지휘자다, 너는 찬양 인도자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파 보니까, 그를 내려놓고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김선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영원히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저런 설교를 그분이 왜 여기서 설교를 하나? 실제로 S교회 지금 그 S교회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시는데, 어떤 기회가 돼서 지금 담임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추천서가 아니라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다 썼습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중요하죠. 소중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함. 내가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의롭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아프기 때문에 나를 지금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켈빈은,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종교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켈빈이 가장 좋아하는 66권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와 내 의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견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절 5절부터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기 때문에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은혜와 복은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룬 그 많은 학문과 학식들, 이제까지 살아온 그 경험들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복과 다함이 없는 신령한 복이 아니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늘을 보고 살아가면 이 복이 다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베소만큼 교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공동서신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복입니다. 근데 이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요거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개인에게 보내고 교회에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가는데 내가 병들면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얘기는 부르심에 대한 이 선택이,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참 감사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지나도 90세, 95세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김선희 사인 교회는 365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참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택에 대한 이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에 하나는 현재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6절에서는 미래적인 축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교리와 모든 신앙, 모든 믿음의 고백들, 이 중심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를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위를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런데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이 생각이, 이 성도의 생각이, 신실한 자들의 생각이 이 땅의 생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병이 나고, 그리고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두 번째 선택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땅의 것을 택하면 하나님의 자유와 내 자유가 하나가 될 때 신령한 복받는 자로 살아가는데 내 자유가 자꾸 커집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상충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신령하고 크고 영원한 복. 선택을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유의 풍성함이 자꾸 넘쳐서 나를 그래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내 선택이 자꾸 많아질수록 자유로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자꾸 아프고 힘듭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마다 교회 통일 한국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느껴지거든요. 아내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아무리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안 느껴집니다. 정권을 가진 자들이 통일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니까 안 느껴집니다. 교회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집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들은 하나인데 듣는 사람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예.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다. 가가와 도요히코 그 아버지가 주지사였는데 고베시장의 주시장이었는데 자기가 그 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세군 전도대가 지나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얻으십시오. 그 질문합니다. 구원 얻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바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담이 없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세 번째는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모든 복, 신령한 복이 이 아버지가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게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단순한 말인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 그래서 God choose us in Christ,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이 신령한 복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돈 버는 사람들 많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성공을 받으면 성공을 하고 돈을 벌면 벌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김선희 목사님 말씀으로 얘기했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나의 자유함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꾸 하나님과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선택은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6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녀답게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의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 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낳자마자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호적에 놓습니다. 그죠? 주찬이가 호적에 내 아들로 돼 있습니까? 걔는 안 돼 있어요. 우리 집에 두 개가 있는데 내 개가 아니라 자녀의 개입니다. 근데 자녀의 호적에 안 올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미리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의미고 예정의 의미입니다. 예정은 뭐냐?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됐을 때 구원에 대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의문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병이 나고 몸이 아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가장 흔들리는 것이 그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주찬이가 내 뜻 잘 따릅니까?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따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선택은 그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양자 되게 하신, 원어상으로는 휘오 데시안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선택했다는 것은 반대말이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생명 주시기 위하며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었는데도 나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으나 살아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또 불안합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병들고 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 속에,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날들 동안에 선택된 자로 하늘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된 자들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과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통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남은 날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신령한 복이 다함이 없도록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들로 복의 시작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참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